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하도 제가 보기에도 좀 외로운 것 같아서 함께 가자는 말 없이 제가 왔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함께 가실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함께 가실 분들이. 그래요? 예, 예. 네, 우리 너무 숫자가 조금 고정된 것보다 좀 더 목회자 모임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 그 이동철 목사님 들어오셨거든요. 요번에 우리 장수 집회 때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참여했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같이 좀 교제하면 좋겠다 싶어서 뭐 자유롭게 한번 생각해보라 했는데 목사님 들어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하셨거든요. 한번 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린가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전주에 있는 이동철 목사입니다. 전 목사님은 예전에 아주 오래됐죠. 그때 모임때 잠깐 얼굴만 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다시 어떤 목사님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이 모임을 알게 됐고 장수에서도 모였고 저희들끼리 그룹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같이 이제 이렇게 몇 주 전부터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도 쭉 동영상 한번 보고 책도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교제를 좀 더 깊이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화요일에 그 목회자 모임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도 한번 참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시고 잘 부탁드리고 하여튼 뭐 복음이 확장되는데 같이 쓰임 받았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뭐 이게 다른 분 목사님도 한번 소개 간단하게 하시죠. 우리 서로 간단하게. 예. 저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대성 목사고요. 뉴저지에 살고 있고 조그마한 미국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정대성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그 전에 국민학교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초등학교에서 졸업식을 하면 늘 부르는 노래 중에 앞에서 끌어지고 뒤에서 밀고 하는 그런 그가 항상 제 머리에 우리 졸업식 때면은 그런 노래를 했었는데 우리 이동철 목사님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선배도 후배도 여기에는 다 동등하게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자리라 저에게는 너무 힘이 되는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아멘. 네, 저는 정선이라고 그러고요. 저기 이렇게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더 바빠지시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조인하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웰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엘리어 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시작한 지가 한 7개월 된 것 같아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도선 선교사님이 저기 뉴저지 계신데 혼자 이렇게 아내가 지금 여기 한국에 나와 있고 아마
평소에 말씀을 나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전화하셔가지고 말씀도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는 뉴욕에 있고요. 박수열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또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현주고요. 네. 너무 하여튼 이렇게 은혜 복음 안에 또 목사님들이 많이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성별도 나이도 또 위치도 자리도 나라도 다 다르지만 한 형제됨 자매됨으로 만나는 자리라 너무 반갑고, 귀한 시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양재동. 제 소리 들리죠? 네. 예, 잘 들립니다. 네, 네, 서울 양재동에 저도 작은 교회 하고 있는 유선영 목사입니다. 전 지난주에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 수요일 날. 네. 네. 어쨌든 아름다운 교제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리를 좀 잘 모르겠는데 양재동이 어디에 있나요? 서울이면은 고속터미널, 고속. 고속터미널, 어, 서울, 강남. 저는 강남. 고속터미널 하면은 동대문 고속터미널 그러시구나. 거기밖에 기억이 저기, 남는 게 저기. 없어요. 강남. 강남 강남에 고속터미널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아주 가까워요. 네. 제가 오래도록 산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서 아이들 낳고 이 부분에서 신앙생활 했고, 네, 그렇게. 네. 여기가 강남 1번지 거기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교회는 연합되고 교통만 될 수 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풍성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분리되면은 아주 그 결핍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과 손이 떨어지면 결핍이 이르지만 붙으면 어마어마한 그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흐르고 풍성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만나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만나는 걸 모르면은 만나도 만난 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창이 6개인데 6교회가 서로 교통만 하면은 아무리 작은 교회도 부족함이 없게 되고요. 아무리 큰 교회도 교통이 없으면은 결핍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형 교회도 풍성한 것 같아도 옆에 있는 교회하고 교통이 안 되면 영적으로 결핍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또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도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데 교통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교통. 이번 주에도 7분이나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만큼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북적북적하게 하고 1박 2일까지 하고 가셨어요. 4-5분 또 1박 2일 하고 가시고. 그래서 교통하면 정말 교회가 저절로 아주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할 차례죠. 예. 저번에 그 사대교회 끝낸 것 같죠? 예, 오늘 7절 빌라델비아. 네, 필라델비아 교회 할 같죠. 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필라델비아 교회 부분을 했습니다. 6번째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페이아가 이제 형제 우애라는 뜻이에요. 형제 우애.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 작은 교회죠. 작은 교회.
우리가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필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 이름을 시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양이 아니고 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냐 세상에 잠식된 교회냐 그것이 중요하지 크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른 교회죠. 세상에 침투할 수 없는 교회. 그게 이제 방주교회라고 있어요. 방주는 사망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방주죠. 그 방주가 돼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주는 사람들이 함께 짜여져 가지고 조각목들이 서로 붙어 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교회가 방주 교회였어요. 근데 방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그러려면 형제와 형제가 서로 짜맞추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서로 성령으로 뗄 수 없을 만큼 은혜와 성령으로 짜맞추어져야 그 안에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도가 같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은혜로 짜맞추지 않으면은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으면 사망의 물이 들어와서 숫자는 많은데 사망의 물 속으로 배가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이게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왔는데 그 물이 침범하지 못하는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방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죄와 사망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죄는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죄는 자기 중심성이란 말은 자기 숭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자기의 옳음, 자기의 뜻이 숭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숭배가 뭐냐면은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아인데요. 자아는 곧 자기 숭배하는 것을 자아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기 숭배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절대로 이렇게 짜맞춰지지 않습니다. 연합이 안 돼요. 붙질 않는다.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너도 너 자신을 위해 살고 이게 안 붙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너를 위해 살고 네가 나를 위해 살고 이렇게 서로가 이타적인 생명으로 딱 짜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만이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돼서 해방되어서 형제를 위해 사는 것으로 짜맞춰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뭐냐?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자기 교회를 숭배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자기 단체나 자기 교회를 숭배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교회가 건축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늘 8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하잖아요. 내 이름. 그 이름이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하는 거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름은 존재를 말해요. 예수의 존재를 배반치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치 않았다 하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를 나타내는 교회였다.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배반하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죠. 이거 부인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잖아요. 자, 뭐 우리 개인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도 내 교회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거죠. 예수의 존재를 배반치 않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배반치 않는 거죠. 예수의 생명은 자기중심적이지 아니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생명으로 모인 곳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그것이 보인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으로 모여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증거한다. 예수 이름을 증거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기 혼을 부인하는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진짜 교회가 건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은 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사망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방주 딱 하나만 있어도요. 방주와 바닷물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구별되죠. 사망과 생명은 바로바로 구분됩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과 다른 교회가 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한 분으로 오셨어요. 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무엇으로 이겼느냐? 세상과 다른 것으로 이긴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온 세상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모든 사람은 사단과 연합된 존재고 아담의 생명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질적으로 다른 성령으로 출생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 이게 영생이라 하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사람인데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의 생명, 사단의 생명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시는 한 분이 이 땅에 딱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빛이다. 빛. 여기서 아담의 후손들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빛이 오니까 뭐가 드러났습니까? 어둠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뭐 선한 사람이 진리가 되고 빛이 됐죠. 유대인들이 빛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빛이고 자기들을 빛의 교사다 이렇게 자기들 이름을 그렇게 별명 그렇게 지었어요. 빛의 교사다. 근데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왔단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진짜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가짜라는 것이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겉 회칠한 무덤, 겉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속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아담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삶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다. 그럼 그 예수 한 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대 70억. 70억이 다 무너져요. 한 사람 때문에. 왜? 빚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둠으로 정죄되거든요. 진리의 세계는 숫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질로 결정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 뭐 백이 있어요. 백이 있는데 한국에 샤넬 백이 60억 개가 70억 개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샤넬 백 보고 야 진짜다 했는데 뭐 진짜 샤넬 백을 어디서 이탈리아에서 만듭니까?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탈리아에서 만다 치면 진짜 이탈리아에서 만든 샤넬 백이 딱 오는 순간에 70억 개의 백들이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진리의 싸움이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이기는 거죠. 거짓은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로 이기느냐? 진리로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교회는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정복이 절대 안 됩니다. 같은데 정복이 됩니까? 질적으로 같은데 절대 정복을 못 해요. 전도한다고 정복되는 게 아니고 선교한다고 정복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달라야 정복이 됩니다. 그 질적으로 다르면 굉장히 빠르게 정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나 그 이후의 교회들 보면요.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 지하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막 10년, 20년, 30년씩 막 살잖아요. 근데 그 지하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근데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순간에 세상과 교회가 같아져 버렸어요. 같아지면서 교회는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게 중세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좀 흑역사죠, 흑역사. 그러니까 교회와 이 일반 세상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는 반드시 구분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청교도 운동 이런 것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을 못해요. 세상은 성령으로 운행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운행됩니다. 교회는 율법이 아니고 성령으로 운행되는 거예요. 같이 두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하면은 율법을 쓰지 않을 수 없어요. 율법. 그럼 타락해버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아주 민주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네? 이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겠다고 하는 모든 운동들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선악의 지식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대교회에서 말할 때 그 사대교회에도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죠? 무슨 이름이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결국은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도 보면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살아있는 존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도 뭡니까? 산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산자죠. 산자.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게 산자예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통치되는 것이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죽은 교회예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게 사대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이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않겠다 하는 게 사대교회란 말이에요. 자, 교회는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거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이미 있는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것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것으로 막 살면은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목사님, 각자의 개성이 모아져서 건축되는 것, 각자의 선함이 모아져서 건축되는 것, 우리의 열심과 경건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 다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어떤 열심이나 선함은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달 반 전에 춘천에서 1박 2일 했거든요. 그때도 한 20명, 30명 정도 왔고, 그리고 한 달 전에도 지금 춘천에서 1박 2일 했거든요.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면 뭐 좀 그렇지만 그냥 교제라고 보시면 돼요. 1박 2일 동안 한 게 뭐냐?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1박 2일 동안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박 2일 동안. 제 유튜브를 듣고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하고 또 간증하고 싶으면 간증하고 뭐 자기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1박 2일을 보냈거든요. 그 사회하는 것도 없고 통제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모임을. 그리고 그 모임을 우리 안에 계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 모임을 잘 해내자, 좋은 강의를 하자, 잘 토론을 잘 하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1박 2일 동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 믿고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보냈는데요. 1박 2일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각자 속에서 간증이 나오게 하고 그 간증이 흐를 때 사람들이 막 눈이 열리고 또 복음을 질문할 때 우리 속에서도 성령께서 거기에 딱 맞는 대답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1박 2일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1박 2일이었다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면. 지난번에도 모임을 1박 2일 동안 하고 났는데 아내가 처음으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춘천교회를 보면서 성령이 운영하시는 교회가 보였다. 이렇게 고백하더라.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아무도 모임을 주장하는 게 없었다. 아무도 그 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 모임을 1박 2일 동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불러 모으기 전에 성령께서 미리 사람들을 경험시켰고 경험시킨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만나게 해서 미리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들은 사람들 속에서 또 질문하게 하고 또 대답하게 하고 하면서 1박 2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제가 왔거든요. 왔는데
아, 진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놀랍게.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말씀을 듣고, 야, 나 다시는 이 모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 갔는데, 가고 나서 이게 온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고 갔는데, 이 성령의 터치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지난주에 간증을 했는데, 대박 간증을 했다 하죠. 왜요? 사람이 터치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자,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존재,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다. 시인하는 거.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시인, 교리적인 시인,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시인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살아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야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거닐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가? 경험되는가? 주님이 실제인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주님이 살아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건축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보이고 경험되고 누려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목사님만 보인다. 장로님만 보인다. 하나님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것이 안 보인다. 성도가 성도 간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다 장님으로 사는 거예요. 장님으로. 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7 금초대에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분이 요한은 보였단 말입니다. 요한은. 교회 안에 거니시는 그리스도가 보였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보여야 돼요. 주님이 실제로 경험되고 누려져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실제잖아요. 주님이 실제잖아요. 죽은 분이 아니잖아요. 살았잖아요.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없다 뜻이고, 부활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부활했으면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고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먹는다 하는 주님을 실제로 맛볼 수 있고 그 에너지로 사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다 경험이 돼야 돼요. 실제로. 비유지만은 다 경험돼야 된다는 것을 실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성도들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네. 세상에 없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통치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 그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이게 없으면 교회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노력이 아니고 막 기도 열심히 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이 알아지면
내 존재가 예수님으로 사라지니까 주님이 늘 느껴져요. 임재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가는 걸 경험해야 되고요. 내 안에서 주님의 생각이 나오는 걸 경험해야 되고,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가는 게 경험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는 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제 채널을 이제 오직 은혜로 성경 풀기를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한 30년, 40년 영적 순례를 쭉 하다가 전부 다 기갈한 상태에서 제 채널을 딱 보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은 너무 쉽다라고. 너무 디테일하다. 너무 쉽고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준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순하게 빠르게 경험시켜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다 두리뭉실하더라. 다 지식이더라. 경험이 안 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기 채널 우주적 교회 이 채널 안에서 딱 오시는 분들이 영상 하나 듣고 체험돼 버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거예요. 왜? 실제이기 때문에. 교리나 지식이 아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을 지켰다 하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니까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는 교회니까,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교회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그 다음에 결국은 빌라델비아 하는 게 이름이 형제 우애잖아요. 형제 우애.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내느냐면 형제 우애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 뭐냐?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안 계시다는 뭐로 나타나느냐? 형제 우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3명, 4명, 5명 모여야 돼요.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아내랑 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1명 전도하고 2명 전도하고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하고 1명 전도하고, 근데 걔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 나눠. 아침에 교체하고 점심 때 오면 집에 와락해서 밥 먹이고 또 말씀 나누고, 그걸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돌볼 성도가 1명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 사모가 1명 성도를 양육하니까 완전히 코칭 양육이라 모든 사랑을 1명 성도에게 다 퍼붓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다.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요?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어느 대형 교회가 그 부목사 월급 주면서 1명 성도 양육하라고 주겠어요. 그래서 야,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야, 이 지구에 있는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 교회구나. 왜냐하면 1명의 성도에게 그냥 목숨 걸. 그러니까요. 목사 사모가
한 명 정도 데리고 양육하니까 너무 많은 사랑을 주니까 안 데려올 수 없더라고요, 걔가.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2명 됐죠. 그 2명에게 막 2명한테 할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막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 2명이 또 전도해. 그럼 4명이 돼. 4명 정도도 뭐 사랑을 퍼부을 만하죠. 뭐. 그럼 8명이 돼. 8명 정도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불어가지고 20명까지 되는 거예요. 20명 넘어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가족도 20명 넘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 안 돼가지고 너무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그때 이제 고민한 게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 야, 좀 효율적으로 좀 양육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다가 율법이 더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율법이 가득 찬 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형제 우애락하는 뭐냐 그러면은 뭔가 많이 해주는 게 형제 우애가 아니에요. 선하게 해주는 거 형제 우애가 아니고 형제 우애락하는 것은요. 형제가 온전하게 보이는 형제 우애. 내 눈에 나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이미 그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 그런 존재로 보이는 것이 형제 우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속사람으로 영으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게 형제 우애니까.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 그러면 어때요? 입댈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 사람한테 뭐 하라 하지 말라가 할 게 없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형제 우애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게 없이 그 사람이 그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보여지면 교제하고 싶잖아요. 교제. 나도 그런 존재고 너도 그런 존재고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과 다른 만남이 이루어져요. 질적으로 다른 교제가 이루어지죠. 네. 그러면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저희 모임 중에도 그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들은 아주 숫자가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우리 뭐 춘천에서도 지금 딱 2번 모였는데 이번에 3번째 또 하다 한 달에 한 번씩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장소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모이는 부족해서 공간을 얻어야 될 그런 정도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3달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3달 만에. 왜냐하면 왔을 때 뭘 경험해요? 거기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운행을 보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거기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지를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게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꾸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홀을 얻어야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모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교회가. 네. 자,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질적으로 다른 교회였다. 네. 그죠? 그래서 저도 14년 전부터 이 복음을 알고 나서 큰 교회를 할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교회를 할 생각도 없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요것만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명이면 더 괜찮아요. 세 명. 목사님, 사모님 두 사람만 돼도 돼요. 예. 그러면 그 생명이 이 생명은 흘러나가거든요. 밖으로. 저절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는 너무 이 생명 안에서 행복하다 하면은 이게 그 진짜 생명이면 저절로 흘러나가요. 흘러나가. 그리고 향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선한 향기가 아니고 생명의 향기다. 네? 그러면은 이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건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로또 있잖아요. 로또. 로또 부부 하는 말도 우리 재밌게 하는데 너무 안 맞아서 로또 부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로또가 당첨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만약에 저 강현주 사모님이건 근데 이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미국 로또 이런 거 사면 되게 돈이 크대요. 막 1조 원 막 이렇게 줬대요. 하여튼 좀 이게 커요. 1조 원짜리 로또가 당첨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 모임을 하잖아요.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벌써부터 이게 모임 시작 때부터 표정이 달라. 이게 이 성조가 달라지고요. 이게 떨림이 달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대본 압니다. 딱 보고 표정만 봐도요. 누가 당첨된지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로또가 뭐냐? 영적인 로또가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게 영적인 로또예요. 야, 내가 죽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네. 이 영적인 로또예요. 이게 딱 보면요. 내가 하늘에 계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영적인 로또라 그래요. 하늘의 것이, 하늘의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 예수예요. 신령한 복이. 근데 이번에도 오신 자매님이 한 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와, 내가 딸하고 팍 싸웠는데 딸하고 팔이 터졌어. 근데 내 안에서 뭐가 나가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싸우고 난 다음에. 네. 그래서 오히려 싸우고 난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나와가지고 그 관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안 싸웠을 때보다 훨씬 좋은 관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고백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순간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경험되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영적인 로또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저도 영적인 로또를 만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로또를 만난 거예요. 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어제 저녁이었죠. 어제 저녁에 그 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거든요. 네. 무슨 간증을 했냐면은 남편이 뭐 이렇게 이 전원주택에 뭐 이렇게 벽돌 대신에 뭐 붙이는 걸 이렇게 사왔어요. 뭐 고양이나 얘가 뭐 이렇게 핥히든지 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못하도록 벽돌로 쌓아놨는데 벽돌이 좀 그러니까 대신에 뭐 붙일 거를 가서 사왔는 모양이에요. 아내가 허락 없이 사왔는데 시커먼 색으로 이 하얀 벽에 시커먼 걸 노란색 그 형광이 들어있는 그런 걸 사온 거예요. 그 붙이면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남편이 그걸 붙이려고 하는데 기절하겠더래요. 도저히 이걸 못 받아들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속에서 멘붕이 온 거야. 내가 예수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데
야, 저 인테리어 하나 남편이 저거 붙이는 거 하나 내가 못 받아주네 하면서 막 속에서 멘붕이 온 거다. 근데 알게 된 게 뭐냐면요. 그 상황에 나로서는 절대로 저것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저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어? 내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네? 이렇게 알아진 거예요. 이미 내가 죽었네.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네. 그게 알았던 거지만은 그게 그 순간에 그게 탁 그게 고백이 되어지고 알아지니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남편의 그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냐면은 성령께서 그걸 남편의 그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이미 죽었어. 알아지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가 알아지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그 순간에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이미 죽었어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거기서 자유해져. 그 마음, 그 감정, 거기에서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통해서 부부가 더 연합되어지고 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죽었다를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서 그걸 능히 뛰어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교회의 건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건축하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겠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큰 능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자기의 적은 능력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죠? 자기 안에 있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를 건축하는 성도들이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였다. 자, 오늘 이것이 작은 교회가 전혀 문제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작은. 그래서 이 적은 능력 이게 약함이죠. 약함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그 14년 동안 아주 작은 교회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 막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고 한 명 올 때가 있고 3명 올 때가 있고 5명 올 때가 있고 이렇게 14년을 보냈어요. 근데 절망이 안 된 이유는 절망하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14년 전에 뭐가 알아지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 있잖아요. 예. 10만 명 정도 되는 적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기드온이 모아보니까 한 3만 명 이렇게밖에 안 모여요. 하나님께서 3만 명 가지고 10만 명을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숫자를 줄여라. 그래가지고 한 10,000명인가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많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줄이냐? 300명까지 줄여요. 10만 대군을 300명이 싸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3만 명일 때는 안 나타나요. 10,000명일 때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은 우리가 300명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반비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3만 명으로 10만 대군을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다 할 것이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겼다 할 것이다. 10,000명으로 이겨도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겼다 할 것이다. 그래서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겨야 너희들이 응? 내가 이겼다가 없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겼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능력이 아니에요. 적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적은 능력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능력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게 뭐겠어요? 능력이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능력이 제로예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제로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100% 나타나버려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러움이 없죠. 망하려면 더 망해라, 더 망해라, 더 망해라. 그렇다니까 제가. 더 망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더 좋다. 망하면 망할수록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기 더 좋다.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혼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혼은 숫자가 줄어들면은 이거 10만 대군이 오는데 3만으로 딱 붙으면 그것도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었다. 염려가 더 오죠. 능력이 줄면은 10,000명 왔다. 더 염려가 커지죠. 300명 완전히 그냥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10만 대군을 이겨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달라요. 네? 300명쯤 돼야 이제 됐다. 그 기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망하면 망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100% 나올 게 기대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파쇄되고 하나님의 영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파쇄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해방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혜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쓰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쓰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쓰지 않는 것이 이게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 적은 지혜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 하기에 더 좋아요. 더 좋아.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는 성도 숫자가 적으니까 뭐 제가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교회에 일이 없으니까 제가 밖으로 일하기에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일하시고 안배하시고 배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럴 때 정말로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내가 개척교회일수록 숫자가 적을수록 더 믿음이 커지고 다 소망이 커지고 다 사랑이 커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